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향해 드라이브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가 뭐냐면, 맞습니다 주님, 문제는 주님 하나님께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제한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주님, That's our fault.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차단했고 우리가 거부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이 어리석음이, 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내 귀에 열려서 이번 한 주도 새로운 은혜 가운데 주님 승리하게 하소서. 이런 은혜가 저에게 교회를 향해서 운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세계가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열리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새로운 은혜가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좀 춥지요? 조금 온도를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었는데도 추운 거 보면 여러분 아마 되게 추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 말씀,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이 말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박혀서 생명의 말씀 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다가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에 쉬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으며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짧은 9구절 속에 저주가 막 넘쳐나고 있어요. 다윗 왕이 이렇게 참 저주를 받은 무시무시한 말씀이 오늘 이 챕터입니다. 아마 인간으로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참 지독한 저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수요일날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 십자가에서 많이 저주받았죠. 저주받고 조롱받고 예수님이 받았던 그 저주와 조롱이 오버랩되면서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정상에 있을 때 그가 참 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런 욕구에 정욕에
그 희생물이 되어서 그의 인생이 참혹할 만큼 이렇게 꺾였어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으면서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쫓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바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뜻밖의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참으로 인간으로서 받을 수 없는 참혹한 저주, 지독한 저주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바후림에서 이렇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받게 됩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족속입니다. 시므이가 다윗과 그의 족속들을 향해 저주한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은 더 쉽게 이렇게 풀어 쓴 말인데요. 더 실감납니다. 어떤 저주인지.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에게 퍼부었던 아주 혹독한 저주입니다. 근데 이 저주를 듣고 여러분이 오늘 이 반응에 대하여 좀 잘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있었던 그 다윗의 군사령관 그 아비새라고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라고 하는 이 군사령관이 뭐라 하냐면 9절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자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게 베게 하소서 했지만 왕이시여 내가 당장에 가서 죽은 개 같은 저의 목을 치게 하소서. 이게 수르야의 아들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했던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이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이 참 감동이 됩니다. 사실 이 시므이 같은 존재는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한 것처럼 다윗에 비하면 이 시므이 같은 존재는 죽은 개 같은 존재,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나와서 지금 이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다윗의 반응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10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자기 군대 장관 이 아비새에게 수르야의 아들들아 너희가 이 일에 내가 저주받는 거에 너희들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저주받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이렇게 쫓아오거든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게 다윗이 한 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누군가? 다윗은 당대에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다윗은 용장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터마다 모든 사람을 섬멸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최고의 판도를 이루었던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군대 장관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볼 때 이 죽은 개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저주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다윗의 생애 속에 정말로 기막힌 일입니다. 기막힌 일.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이제 다윗의 일생은 갈대로 갔구나. 이제 끝이다. 뭐 이 이상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윗의 일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의 긴 일생 또 16장 이후의 말씀도 읽어가면서
사실 뭐 다윗의 이야기는 들어도 뭐 흥미진진해요. 통쾌하고 막 시원하고 멋있고 완전 드라마예요. 11장 바세바 사건이 있은 이후로 사실은 정상에 이르렀던 다윗의 일생은 한풀 꺾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윗의 삶 속에 있었던 이 천하를 호령했던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대적할 수 없는 그 당당함, 그 확신, 그 용맹을 사무엘하 11장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일생이 꺾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당당하고 누구에게도 떳떳하고 자신만만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에 자신만만해야 돼요. 뭐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일생에 곤두박질 치던 다윗의 일생에 오늘 16장에 와서 이거는 갓대로 간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더 이상 다윗은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 밑바닥으로 정말로 추악한 다윗의 모습을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 속에서 이 짧은 9구절 속에 저주, 인간이 살면서 정말 저주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지독한 저주, 최고의 저주, 다윗이 자기의 최고의 정상에서 정말로 밑바닥으로 추락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 사무엘하를 쭉 읽어 다시 한번 집에 가 읽어보세요. 16장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나의 가슴을 막 울렁거리게 만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 다윗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정말로 추락해서 이 바닥으로 죽은 개 같은 사람도 나와가지고 짓밟고 침뱉고 돌을 던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먼지를 날리면서 그를 저주하고 있는 이 인생, 오 주님이 이 인생이 16장이 넘어가면서 회복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는 다윗의 생애, 이 인생의 2막, 이 2막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챕터마다 생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막 성령의 불을 붙여요. 제가 오늘 아침에요, 이제 목회자는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이거 막 다 녹아야 되잖아요, 내 몸에. 오면서 주님, 문제는 우리입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내가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차단하고 내가 가로막고 내가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있어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흘러넘쳐요. 내가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갈대로 갔어요. 뭐 우리네 같은 사람은 좀 망해도 뭐 그게 그거지만 다윗은 최정상에 올라가, 인간의 역사 속에 최정상에 올라가서 이 바닥에 이만큼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 주님, 이 시므이의 시험 때, 시므이,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저는 이거를 시므이의 저주는 하나님의 시험 때였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뭡니까?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냐. 이 말씀이요, 아 주님께 됐다, 이제 됐다, 인정받는 것. 저는 다윗이요, 사무엘하 11장에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자기에게 목숨을 바치는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이 일을 감추기 위해서 그 충성을 다하는 그녀의 남편을 전쟁으로 사제로 몰아내서 죽였어요. 있을 수 없는, 다윗의 일생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한없이, 제가 볼 때요, 시므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대로 시므이를 거기다 부었어요. 혹독한 저주. 이 시험 때에서 만약에 그 아비새의 말, 군사령관 아비새의 말대로 단칼에 가서 저놈을 단칼에 저 사람을 쳐라, 이렇게 했으면 다윗의 일생은 끝이야. 내가 볼 때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시므이의 시험 때에서 할렐루야, 다윗이
자기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요.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께 저는 제가 16장을 17장을 1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세요. 그 다음에 꺼졌던 심지, 역사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질 뻔했던 다윗의 일생, 오명을 남기고 자기 일생의 무덤에 묻힐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일생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아, 주님, 시므이의 시험 때는 이 시므이는 다윗의 일생에 가는 길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일생에 가는 길목에도 있고 여러분의 가는 일생의 길목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저는 제가 지나간 짧은 생애를 돌이켜볼 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일수록 이 바닥에 치는 일이 좀 많더라고. 여러분, 시므이를 많이 둘 때가 많이 있어요. 다 훈련하시는 거예요. 통과되면 자격이 돼야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테스트하고 뭐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도 감당 못하니까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됐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시므이의 시험대를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시험대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회복했던 다윗의 일생을 묵상하며 막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감동의, 이 감정의 요동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옳다, 됐다 이렇게 인정받으면요, 그 다음에는 걱정 없어요. 다 그 다음에 다윗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다 운전하신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의 결과로 뭐 모든 것이 되겠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 다음에 결국 일이 되게 하고 연결시키고 내가 공부를 다 해서 뭐 학위를 받아도 그때 자리가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동네에서요, 저보다 나이가 뭐 2살인가 3살인가 어린 분이, 젊은 분이 학위를 하고 있었으니 내가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은 자기 부인이 한국에서 이제 교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놀려도 별로 괜찮아요. 사모님이 돈 벌고 있으니까 말이야, 이렇게 그냥 세월아 내월에 공부하면 되나요? 선생님 어서 공부를 마치고 그렇게 제가 놀려요. 그런데요, 그 나이에 잠이 딱 돼가지고 이곳을 떠났어요. 제가 막 잠이 된 것처럼 기뻤어요. 미국이야, 미국. 미국은 희망의 땅이에요. 나이가 많이 있어도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니까 써주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마쳤어도, 일을 다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시험대에서 이제 됐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을 연결하고 자포지션을 열어놓고, 그러니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므이의 시험대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저는 이 바닥에서 꺼져가는 심지 같은 다윗을 회복하셨던 하나님,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시므이의 무시무시한 저주를 듣고도 요동함이 없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제가 막 묵상하면서 우리 교우들과 이 마음을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세포 속에 내 뼛속 깊이 박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바닥에서도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게 했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어떤 믿음이냐면 어떤 믿음이에요? 이걸 보고 대답을 해봐요. 답을 다 줬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God's sovereignty. 발음 understand. 미국 사람이 understand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 in control,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일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있다고 확신하면요, 요동함이 없어요. 일이 안 돼도요,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나의 삶,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거 보세요. 믿음. 사무엘하 2장 10절 16장
10절로 12절에 왕이 이르되 그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고도 수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므이를 보냈는데 내가 어찌 네가 어찌 그리 했느냐 할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 생명을 죽이려고 이렇게 눈이 시뻘개서 지금 칼을 들고 달려드는 판에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사울의 족속 왕권을 빼앗겼는데 얼마나 지금 막 독이 올랐겠어요.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기서 뭐 삼척 동자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누가 이걸 막아서. 다윗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마음속에 이 믿음만 있다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풍파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요 이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제가 지난 주일과 지난 수요일의 말씀은 이상하게도 영광스러운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격도 없는 자들을 중생의 은혜가 뭐예요? 자격도 없는 자들을 거룩하다고 불러주었어요. 이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서 거룩하다고 불러주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가까이서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때때로 그냥 밀어치기도 하면서 나중에는 최고의 정상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것은 흠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최고의 정상에서 내 마음에 있는 것. 천하를 올림픽 금메달 눈물을 흘리면서 이 천하가 넘버원 영광스러운 그 마음. 그 답은 뭐예요? 그 골드메달은 금방 또 풀의 꽃처럼 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그 영광스러운 일생으로 계속 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뭐예요? 망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격도 없는 자를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영광스러운 일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님인가? 주님 안에서만 내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이렇게 다듬어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건 뭐예요? 감동 인생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퍼붓는 저주에도 그를 향해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이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다. 우리가 가는 길목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또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막 두실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지 맙시다.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두셨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윗과 이 다윗의 군사령관 아비새의 시간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삶을 만들 수 있어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봤던 사람. 그러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저주, 정말 눈이 돌아갈 만한 이 완전 이성을 잃을 만한 그런 환경에서도 마음이 동요함이 없었는데 아비새는 뭐예요? 아비새는 그런 시각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생각 그런 시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바닥으로 칠 때 분노하는 거예요. 시퍼런 칼을 뽑아가지고 저놈을 단칼에 쳐야 돼.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다 매달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캄다운하고 하나님 인 컨트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을 향한 영광스러운 길로 걸어갈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뭐예요? 그런 시각이 없었어요. 아비새는 그런 시각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 눈이 뒤집혀지고 감정이 흔들리고 칼을 뽑고 그래서 난리를 쳤죠. 하나님의 소리에 다윗은 분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분노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것들을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윗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문에 팔린다.
참새 2마리는 이거는 뭐 값도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저 이스라엘은 돈 없는 사람들은 새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너희들이 볼 때 참새 한 마리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왔다가 뭐 떨어져서 죽는 것 같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에 이 땅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그도 떨어져 죽고 하물며, 이런 믿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이막, 다윗처럼 정말 바닥에서 다시 회생하는 인생의 이막을 기대한다면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해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컨트롤, 하나님의 주권. 어떤 상황에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와치 아래 내 삶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혹독한 저주, 혹독한 시련, 고약한 교수님 만났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약한 교수님을 내가 보니까 19년을 지켜보니까 고약한 교수님을 만난 사람들일수록 끝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약한 교수님들이 계속 쪼면서 뭔가를 나오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가면서는 제가 가면서 여기 있으면서 계속 불평하고 뭐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위로하는데, 가면서 그 교수님 만났기 때문에 형제는, 자매는 이만큼 아웃풋이 나와서 이렇게 잡을 잡아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고마워. 그때는 어그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와치 아래,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바닥에서도 나를 내리치지 않아요. 페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전도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찢기도 하고 싸매기도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생의 희망을 기대한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인생의 희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이 독특한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 처음에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마음. 이 마음은 허물하되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바닥에서 가난한 사람 뭐예요? 작은 것만 보고도 감사해요. 갈망하는 거, 목마름, 이런 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혹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엄청난 저주를 그냥 듣더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켜주서 하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게 내버려두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윗이 혹시 오 주님, 주님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보셨다면 오늘 그 저주, 내가 저주 받고도 요동함이 없어, 이 저주 때문에 혹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어떻게 아니? 여러분, 옛날에 다윗이 정말로 용장으로 가는 곳마다 다윗을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 기고만장하고 자신만만했던 패기, 그걸로 그의 인생을 풀어간다고 생각했더라면 이 겸손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오 주님, 주님께서 혹시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 인생에 혹시 이 저주 때문에, 이 혹독한 시련 때문에, 이 커스 때문에 내 인생에 혹시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윗의 마음속에 그 순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많이 가질수록, 많이 내가 배울수록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높아진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임하지 못,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마음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요일 날도 와야 돼요. 시간 되면 새벽에도 나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저는 여기서 미국에서 20여 년 살면서요, 여러분 그런 학원타운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공부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시간을 그렇게 허투루 쓸 수가 없어요. 밤을 새우고 랩에서 일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 끝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올인하는 거 주님 이렇게 할 때 거기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능력만큼만 풀어갈 수 있겠죠. 다윗은 이제는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정말 목마르게 갈망하는 이 마음, 겸손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선생님들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 안에 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한 마음. 세 번째 다윗이 인생의 이 마음을 시작하게 됐던 세 번째는 다윗의 자세입니다. 저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 다윗의 그 자세를 봤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죽으면 산다. 죽으면. 이게 신비한 은혜예요. 우리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아있나 한 번만 자존심 상하는 말 딱 던져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요 교우들하고는 제가 잘 죽어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잘 안 죽어지는 이 이상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집에만 가면 저희 아내하고도 잘 아내들이 아니라 아내하고는 잘 제가 죽는데 우리 자식은 또 그만큼 더 편한가 봐요. 자식한테는 잘 막 제가 안 죽지요. 근데 죽으면 삽니다. 성경의 원리 다윗은요 여기서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10절로 12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수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냐. 또 11절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하려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에게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옛날에 다윗의 모습 여기 찾아볼 수 없어요. 다윗은 죽었어. 그렇지 않아요? 저기 텍사스에 가면 텍사스의 달라스 포스트 베프티스트는 침례교회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예요. 이 세계에서. 거기는 한 군락이 병원과 학교와 뭐하고 엄청 큰 교회인데 그 교회 크리스웰 목사님이 자기가 후임자에게 자기 교회에 바톤을 넘기면서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취임하기 전날 저녁에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교회 병원 지하실로 그 후임자 목사님은 손을 잡고 내려가서 시체실에 내려가더니 시체에 덮어있는 휘장을 딱 열고 휘체에 귓밤을 한번 때리라고 하더래요. 때리니까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또 왼밤도 또 때려보라 하더래요. 때려야지. 때려보니까 또 반응이 없어. 사랑하는 형제여 이렇게 목회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다 된 것에 내가 마지막으로 그냥 스크래치 내버리고 망쳐버려요. 깨버려요. 엎질러버려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옛날에 다윗의 모습 다 죽었어요. 여러분 백기를 드는 거예요. 백기. 화이트 플래그를 드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고백한 적이 있나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내 하는 대로 하면 내 일생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인생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변화인 줄 아세요? 이제부터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윗의 삶 속에 있었던 이 시므이 앞에 천하의 다윗이 찾아볼 수 없는 다윗.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형제들아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는다. 그 다음에 1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킨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청량할 수 없는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이에요. 복종시켜. 나는 내일 죽는다. 사도 바울이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았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있다. 예수님은 생명길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희망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할 말이 생각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의 영감이 캄캄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감이 그 통로를 통해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것을 내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불평하지 맙시다. 내 마음속에 주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험불한 겸손한 마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실력도 아무 의미 없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 건강도 아무 쓸모없군요. 혹시 주여, 혹시 주님, 내 이 저주를 참아내는 시무이의 시험대에서 주님,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총을 가로막던 이 몸을 처복종시킵니다. 주님,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희망이 없이 추락하던 다윗의 인생 속에 제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이막을 기대야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이 가을 학기가 또 우리 학업에 있든 비즈니스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나의 세컨 찬스, 인생의 이막, 다시 불어오는 주님의 성령의 물결이 여러분의 가슴을 막 흔들어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번 학기 복된 학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